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명철을 사용하지만 그 명철을 하나님 의지하듯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사에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의지와 능력대로 그 일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인간이 주인이 돼서 하려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와 같은 자들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의 주권대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와 같이 온전한 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야 할 길을 그분이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혜로운 자, 재력가, 권세자가 그 길이 막힐 때 지도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되고 확실한 보증이 되겠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하신다면 얼마나 그 길이 확실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확실하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잠언 3장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지혜의 자로서 삶을 살되 지혜의 자의 삶이 어떠한 부분인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재물로 공경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로 가고자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혜자를 통해서 3장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이 들려주게 하시는 아버지가 전달하는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명령을 아들이 그것을 지키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것을 행했을 때 특별히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지혜자이며 지혜자로서의 온전한 삶이라고 3장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자가 살아야 할 지혜의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또 이웃에게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법,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명령, 그것이 아들을 장수하게 해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평강을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과 그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인 인자와 진리라는 것이에요.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성실함 내지는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함, 진실함,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 곧 인자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성실함과 신실함을 베풀어 주신 것, 그 진리를 나타내 주셨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 속성과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이것을 내게서 떠나지 말고 항상 이것을 행하면서 살라고, 목에 거는 목걸이와 같이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자비와 사랑을 아들이 이 마음에 그것을 새겨서 늘 자나깨나 나도 하나님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해야 되겠다, 그것을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신실함, 성실함, 이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주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두르듯이 두르고 인자와 진리가 아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사람 앞에서도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들에게 지혜자로서 가장 중요한,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99% 하나님을 의지하고 1%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명철을 의지할 틈도 없고 여력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명철을 활용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면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가정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의 주권을 갖고 살지 말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능력과 계획을 아주 강력하게 모든 일에 투영해서 사람이 주인되어서 사람의 그 능력이 주인되고 생각과 계획이 주인이 돼서 사람이 주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또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에요. 이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이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말하면서 아들이 자기가 조금이나마 갖고 있는 그 지혜로움을 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교만할까봐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해서 악에서 떠나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기 지혜로움을 갖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해서 오히려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마음이 변질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러하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아들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 내용들을 그가 철저하게 지키면 그것은 아들에게 그 몸의 양약이 돼서 그의 골수로 윤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의 몸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또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되 아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그가 농사에서 얻은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가장 최고의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셔서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아들의 그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3장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이셔서 이와 같이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꾸지람을 줄 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꾸지람을 주시던 인도자를 통해서 꾸지람을 주시던 그거를 싫어하지 말라. 왜냐하면 12절의 대전은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냐? 왜 꾸지람을 주시느냐? 너를 향해서 미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석을 귀하게 여깁니다. 금, 은, 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 내가 지식을 사모하느냐, 권력을 사모하느냐, 명예를 사모하느냐,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 어떠한 것으로 이 지혜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는 자고 복된 자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무엇일까? 금을 얻는 이익보다, 금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느냐? 16절과 17절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편 손에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를 얻은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고 모든 사모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가 더 사모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부와 명예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길이 즐거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의 첩경, 지혜의 지름길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 지혜를 사모해서 지혜로서의 삶을 산다면 장수하고 또 부와 명예를 얻고 부귀를 얻고 지혜로운 삶이 결국 그 지혜가 즐거운 삶을 살도록 인생의 여정, 삶, 곧 길을 그렇게 즐거운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지름길로 인도하는데 그 길은 다 평강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의 본질과 지혜가 어떠한 것이냐, 지혜의 실상에 대해서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인 중에서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지혜가 지혜의 본질과 지혜의 실체, 지혜의 실상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지혜와 명철, 지식의 실체, 본질,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명철이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그것들의 실체, 본질,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땅을 굳세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땅의 토대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하늘을 펼 수가 있을까요? 하늘을 굳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해양을,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가 있을까요? 공중에 이슬을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능히 이것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곧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추구해야 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본질,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 결과물이 어떠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고 그래요.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완전한 지혜, 근신함. 여기서 근신함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과 상황과 일에 있어서 아주 신중함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신함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는 아들이라면 이 아들의 영혼이 사망에 이를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 영혼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된다는 거예요. 목에 자랑거리가 되는 장식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함을 늘 지키면서 그것대로 살면 이것이 이 아들에게 장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호화로운 삶의 요소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살기 때문에 아들이 가는 그 인생의 여정, 삶, 그것을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인생의 여정,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함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리고 내 발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근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워도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신중함, 곧 근신함이 없다면 얼마나 이 당시에도 지금도 불안한 요소, 두려운 요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함으로 살아간다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창졸간에 곧 순식간에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말을 하느냐? 너는 순식간에, 창졸간에 두려움이 임할 때,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26절도 대전은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내 발을 걸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두려움과 어려움과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일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함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로운 자의 삶 중에서 이제는 이웃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사장이면 직원에게, 또 돈을 빌렸으면 빌려준 자에게, 그리고 또 다른 모양으로 내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거든, 이웃이 빌리러 왔거든 이웃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꺼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평안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를 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31절부터 35절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악한 자는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포악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그 포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결과, 권력의 결과가 나오면 이 포악한 자를 부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32절에 대저, 왜냐하면, 원의 의미도 또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포악한 자를,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를 미워해요. 하나님이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인뿐만 아니라 악인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를 내려서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형국이 패역한 자를 미워하고 거만한 자를 비웃고, 악인은 그 악인뿐만 아니라 악인의 가족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그가 비록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서 그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와 서로 교통한다는 겁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이 그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한 자의 현달함, 여기서 현달함이라고 하는 것은 높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오히려 욕이 되고 수치가 된다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와 진리를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되 이 지혜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며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명철, 활용을 해야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세상의 시각으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의지와 계획대로 집안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세상의 시각, 인간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인간이 무엇인가 이룰 것처럼 계획하고 이룰 것처럼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인간이 주관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인간을 인정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관한 자요, 주권자요. 그래서 그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관, 곧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